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잠시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5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삶의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모인 이 자리가 참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찬송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이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함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생명 그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음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와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는 내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기쁜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분주하고 때로는 염려가 가득하고 바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며 또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깊숙이 말씀하여 주시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복된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며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하나님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과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강건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잘 듣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두 번째 강의 설교를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래간만에 골로새서 강의 설교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말씀에 대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에베소 항구 도시에서 동쪽 내륙으로 쭉 들어가면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던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잘 훈련받은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던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단 사상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지주의, 율법주의, 천사 숭배하는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였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얼핏 보면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배후 세력은 악한 영들이고 결국 개인의 신앙과 그 공동체를 파멸시킨다라는 그런 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아주 탈진을 했던 에바브라는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때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옥중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1장에 가장 먼저 안부 인사를 했죠. 축복을 먼저 했고, 그게 1, 2절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부터 칭찬을 하였고,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7가지 중보 기도를 하였죠.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축복을 하고, 그리고 15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요, 4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씩 경계를 하며 풀어가는데요. 그래서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씩 뭐가 잘못된지를 풀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주중은 내 맘대로. 주일과 주중을 구별하고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지주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신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율법주의는요, 2가지 특징이 있죠. 바로 위선과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이고 거룩한 척, 이것이 이제 위선이고, 그래서 남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지적질하는 걸 좋아하는 게 정죄인데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율법주의는요, 사도 바울도 참 경계를 했지만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거의 돌직구를 던지십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위선과 정죄를 날리는 그런 율법주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비한 현상 자체를 쫓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큰 간증이 되지요. 그러나 그 기적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계속 신비한 것만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비바람과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금욕주의였습니다. 금욕을 한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금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욕주의는요, 뭔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자기 공로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해냈다고 자랑하거나 우쭐할 필요도 없고, 또 충성을 다한 후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이 4가지 이단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의 공격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합니까? 2장 하반절에는요, 붙잡지도 말고 아예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단들의 세상에 대해서 그냥 홀깃해가지고
살짝 한번 관심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게 되면요, 성도의 바른 태도와 인간관계 속에서의 생활에 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12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절에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14절에는 사랑을 더하고,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어서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감사 찬양하고, 또 17절에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감사하라. 이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런 교회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꿈꾸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와 또 분립할 길된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한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과 2장과 3장 전반부까지 말씀을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좀 큰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과 2장에는 물론 앞에 부분에는 인사말도 나오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교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3장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즉 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3장 4장 끝까지 쭉 가요. 근데 골로새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말씀도요, 모두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4장부터 6장 하반부에는 또 생활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나옵니다. 물론 이거를 엄격하게 딱 구분하기는 또 쉽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대략적인 그림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리를 잘 먼저 정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리가 잘 정립되지 않고, 그러니까 닥트린, 이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이것이 잘 정립이 안 되고 그냥 사람들과 그냥 관계 잘하고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착하게 잘 지내자, 그러면 결국에는 다 무너져요. 반대로 교리는 잘 정립된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무슨 사람과, 그러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종교주의자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냥 편식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쓰던 달든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은 골고루 잘 받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도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우리 3장 하반부의 말씀, 여기에는 더 구체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여성분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시대에 복종이라니요, 이런 말은 옛날 가부장적 시대 때, 조선 시대 옛날이나 통했던 거지, 21세기에 무슨 복종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비디언스, 오베이하라 이제 이런 말은요, 미국인들도 이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는 좀 꺼리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정답은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들아 라고 누가 들어야 되는지, 누가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의 매뉴얼대로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병나지요. 청심만 먹어야 되고 그냥 화병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계속적으로 배운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말씀에 담겨진 그 예비되어진 그 놀라운 복들이 그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남편들에 대한 말씀인 1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이 자리에는 그런 남편분들 안 계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아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우리 유명한 헬라어 단어로 사랑한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요.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가 쓰였을까요? 아니면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리아가 쓰였을까요? 아니면 가족에 관한 사랑인 스토르게가 쓰였을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놀랍게도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쓰인 아가페 동사와 아가페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 동사가 쓰였는데요, 아가파오의 현재 능동 명령법 2인칭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부는 단지 둘이 좋아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거룩한 일임을 깨닫게 되죠.
마치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모두 자신이 죽고 주님이 다스리시게 될 때에 비로소 복종하며 사랑하는 온전한 가정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 좋으신 분이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신 말씀, 왜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네, 왜 당신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 믿음 좋은 분이 먼저 그렇게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20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녀들아, 이렇게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어떤 특정한 일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요, 아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와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휘포타소인데요, 이것은 원뜻이 종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휘파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 원뜻이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딱 듣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듣다.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전쯤 일인데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에 학생 몇 명을, 이제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학생을 연합 수련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간 이제 보내고 마지막 날 이제 제가 데려오기 위해서 수련회장에 갔는데 잘 하고 있는지 보려고 좀 일찍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그 오전에 조별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나와서 뭐 노래 부르고 춤추는 팀도 있었는데, 근데 한 팀에서 어떤 촌극, 뭐 상황극 같은 거를 했어요. 한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를 이렇게 극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영어를 잘 못하는 아빠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들과의 갈등을 그린 뭐 이런 그런 내용이었는데, 물론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막 화해하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아빠와 아들이 갈등을 막 빚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야, 너 성적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를 다 이렇게 밀치면서 소리를 칩니다. 헤이, 너는 영어도 못하잖아! 뭐 이러면서 저 그 장면,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제가 더 놀랐던 게 뭐였냐면요,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와!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시 신혼이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한인 가정의 현실이구나. 얼마나 속 시원했으면 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쳤을까.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또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설령 부모에게서 존경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존경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 아래서 들어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아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들에게 주신 책임임을 우리 교회는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와 있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처음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원문의 뜻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너무나 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늘 부모님에 대해서 아래에서 듣고,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21절에는 이제 아비들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왜 아비들아라고 나오고 어미들아는 왜 안 나오는지부터 좀 살펴보면요, 1세기 당시의 사회는요, 가정에서 훈육의 주체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부모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를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케 한 것이 있었다면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런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혼낸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좀 많이 혼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또 이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혼난 건데 너무 혼낸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아빠가 너무 크게 혼낸 것에 대해서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을 때 자녀들은 매우 고마워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은 용서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라는 것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가정들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었다라고 간증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케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화해와 또 용서와 눈물바다의 역사들을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런 가정의 모습인데요, 그런 가정에는 주님께서 넘치는 화평의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2절 이후부터는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쭉 나오는데요, 지금은 주인과 종의 개념은 아닙니다. 노예 제도가 또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나게 됐고, 우리 일터에서 이제 그런 종과 상전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22절 한번 보실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서 순종하되, 순종이란 단어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순종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아래에서 듣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럼 여기서 주란 누구입니까? 원문에는요, 데오스,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fearing God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요, 주인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원뜻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24절인데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이 오너가, 사장님이 봉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봉급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자, 그러나 직장에서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25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직장에서 불의는 무엇입니까? 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이렇게 직원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직원이 일을 잘 하는지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알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외형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까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게, 요령 피우며 성실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겠다.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해서도 상급도 하나님이 주시고 성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신 앞에서 주님께 하듯 일을 하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공의를 베푸시는 것처럼, 공평을 베푸시는 것처럼 주인은 그렇게 의와 공평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본인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역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진짜 주인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이 일터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직장, 일터도 마치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룻기에 보아스가 그 추수를 하는, 그 곡식을 터는 일꾼들에게 대하는 것 같이 축복하며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일꾼들도 보아스를 축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존경받고 일터에서도 존경받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성실하고 또 일터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주일이나 주중이나 주말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 주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는 곳,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또한 직장 상사로서,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신앙과 생활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 주일이든 주중이든 교회든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진데, 오 주님,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아버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온전히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주렁주렁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 또한 일하는 곳에서 아버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응하는 아버지의 기약이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리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주님 보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주의 공간이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지만 또 가장 아파하고 가장 상처가 많은 곳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우리 한인 가정 속에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문화적인 또 세대적인 차이로 인하여, 아버지 또 성별의 차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가 생기며 아버지 독서를 내뿜는 아버지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명예에 간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아픔이 있다면 아버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화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서로 신뢰하며 존경하며 아버지 서로 화목하며 기쁘게 일하는 아버지 모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 서로 믿지 못하고 아버지 반복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용주이든 고용인이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는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일터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각 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질서 가운데 운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3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일터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인으로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곳을 주로 우리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지내는 이곳이 가장 행복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진데,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먼저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일터에서도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함께 서로 신뢰하며 일하는 그런 귀한 직장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참된 교회, 길된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책망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 내가 먼저 순종하기를 바라는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우리의 각 가정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